네, 이번 오픈워십의 주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딱 이 주제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 때로 돌아가면 행복할까라고 했더니 수능을 다시 봐야 되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행복할까 했더니 군대를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처음 생각이 든 거는 만약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일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전도 선교도 좀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때로. 근데 또 너무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일교회 이런 새로운 영상 시스템도 생기고 또 꼭 전도 선교가 몸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 신앙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지나오면서 배운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한번 또 돌아가 볼까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또 사실 제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어리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없을 것 같아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손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양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2002년 월드컵 요때로 다시 돌아가보면 어떨까? 이 뜨거운 진한 감동,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감동.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저 때. 그래서 좀 저 때 느낌을 아직 제대로 못 받아봤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추억들 조금 나누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또 피곤하시니까 한번 웃고 가시라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 또 꽁트 드라마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수키 권사님과 김윤석 장로님이 열연을 해주신 대하 드라마 그땐 그랬지 한번 시청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참,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왜 그래요, 갑자기? 그냥 애들 사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애들이 이렇게 다 커버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 저 드라마 좀 봐요, 뭐.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저게 누구야? 원빈 아냐? 어머머머머, 저 턱선 좀 봐요, 뭐. 와, 조각이다, 조각. 이거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 이거. 어머. 권상우 아냐? 권상우? 어머머머, 권상우. 야, 제가 옛날에 날렸잖아. 진짜 멋있었잖아. 지금도 여전하네. 저게 언제적 사진이야? 진짜 나보다도 못생겨가지고. 자, 다른 데 들어. 뭐 어때서 그래? 어머머, 박신양도 나오네. 웬일이야?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박신양 진짜 스윗했다. 아우 멋있어. 어머머, 지금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 같아. 웬일이야? 요즘 참 텔레비에서 옛날 방송 많이 해준다. 너무 좋은데? 오늘 눈이 완전 호강하는 날이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우리 젊었을 때 생각 참 많이 난다고. 어머머, 맞아. 저거 보니까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난다. 옛날 게 그렇다고 한 것 같아도 지금 돌아보면 참 좋았어. 노래도 그렇고 요즘 노래 들을 게 없어. 그래, 맞아. 드라마만 봐도 그래. 옛날 드라마는 참 재밌었는데 요즘 드라마는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뭐 이렇게 그냥 금방 만나고 금방 눈 맞고 그냥 금방 거시기 하고 그리고 또 금방 끝나더라, 재미없게. 그렇게 말이야.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뭐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 옛날에 지하방 살 때
그때 도둑 맞았었잖아. 지하방 살 때. 맞아. 그때 진짜 너무 웃겼어. 아니 도둑놈이 들어와서 저금통 훔쳐간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자기 사진, 선글라스 낀 사진, 멋있는 사진 그걸 왜 갖고 갔는지 몰라? 혹시 나를 짝사랑했던 여자가 아닌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년이었었던 것 같아. 어머, 또 생각났어요. 뭐 우리 그 오래된 집 살 때 그 천정에서 고양이하고 쥐하고 떨어져갖고 우르르 떨어져갖고 잠자다 깜짝 놀랐잖아. 그걸 고양이 사건? 그때 자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고양이가 툭 떨어지면서 쓰레기 막 난장판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여관에서 잤던 거 아니야. 맞아. 진짜 그럴 때도 있었다, 우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참 좋았어. 그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날 처음에 만난 날 생각난다. 그날 기억나? 기억하지. 그날 내가 얘 어떻게 있겠어. 아, 진짜 자기 그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그때 자기 옆에 그게 자긴 줄 알았잖아.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이지? 참 멋있었어. 내가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 우리 수키 씨는 어떤 빵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요 꽈배기를 좋아해요. 왜죠? 꽈배기는 이렇게 서로를 계속 안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 씨는요? 나는 이 도나스. 당신을 만나는 줄곧 내 마음은 구멍이 난 듯 시리오. 어머, 윤석 씨, 우리는 처음 생긴 분인가 봐요. 나와 생각이 동일하군요. 이제 내려가야지 수키. 아이, 내가 빨리 어디 가야? 이거 참 주머니 속에 넣어가고 싶구만. 우리 다음에 롤러도 한번 떠가요. 그러자고 롤로장 갔다가 저 남산 돈가스 한번 먹으러 가자고. 좋아요. 어허이, 그림 좋은데. 데이트가 아주 좋았나비요? 어머, 내가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돌아가지. 하이, 그 좋은 기분 우리도 한번 느껴보자고. 하모. 나는 분명 기회를 줬네. 우리도 기회를 주지. 가진 돈 그리고 저 여자 모두 우리한테 넘겨. 좋아. 잠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자식, 우리가 뭘로 보이나? 으악! 아멘. 바람이 차다. 너네들도 입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가자. 괜찮아요, 수키 씨. 자기 그때 이소룡인 줄 알았어. 나 이소룡이 나타난 줄 알았다니까. 우리 그 뒤로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참 어려운 일도 참 많았었지. 그래도 그 이후로 우리 신현리에 올라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생기게 해주시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우리 또 이쁜 또 손주 수호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너무 지금 요새 기쁘게 살고 있잖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맞아. 그땐 그랬지.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노래 하나 뽐내보려고 한번 섰습니다. 잘 봐요, 수키 씨. 세상만 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는야 떠돌이 따라라라라라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는야 떠돌이 다같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따라라라라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한 번 더 다같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우리 사랑스러운 스키시방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마지막으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물레방아 인생 초대 가수 김윤석 씨의 무대까지 이렇게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이 오픈워십이 아닌가.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잠이 확 깨시죠? 이거 촬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부부가 사랑하면은 힘들었던 순간이 다 추억이 될 수 있구나. 꼭 이제 행복한 일만 겪는다고 또 기쁜 일만 있다고 좋은 부부가 아니라 이런 시기를 다 견디면서 다져진 게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쥐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요. 그래서 역시 상황이 완벽하다고 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마냥 그렇게 막 좋은 시절은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에 이제 가면은 항상 틀어져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원일기를 아직도 보세요. 2022년인데 아직도 그 하나만 보십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CG도 잘 나오고요. 뭐 촬영 기술이며 스토리, 분장 너무 좋은 드라마가 많은데 전원일기만 보고 계세요.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옆에 앉아서 보다 보면 그 시선이 가고 재밌는 그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화질과 그리고 어떤 스토리 속에 이상한 정이나 사랑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향수를 느끼시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또 그런 기억들이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 두 분과 같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도 힘들었는데도 지나보면 좋았던 기억이나 추억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아니면 그냥 사랑스럽고 마냥 기뻤던 일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나눠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여권사님. 네. 저도요. 저기 권사님네 같이 권사님네 뭐 지붕에서 고양이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딸내미를 교통사고로 잃고 딸내미 있었을 때구나. 응봉동 거기 이제 저기 살 텐데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봉급을 못 타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봉급을 못 타와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이제 헐어야 될 집을 방을 하나 이제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는데 이게 거시기가 없어. 저기 연탄불 떼는 데가 없어. 연탄불 떼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추운 데서 이제 둘이 이제 오래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뭐가 저거 걸어 다니는 거예요. 묵직하니. 아니 이게 뭐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일어나더니 어메치가 큰 것이 들어와 봤네. 그런데 이게 벽이 벌럭벌럭 하는데 그 벽 속으로 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탁 잡았어. 그래갖고 이거를 어쩔까? 이거를 꼬실까 찔러갖고 팍 죽여볼까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날타불을 킨대 막. 그래서 안돼 불나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도 자는데 정말로 아니 잠이 들만한 막 저벅 막 그런 데서도 살고 그러다가 우리 진짜 사랑하는 딸내미를 교통사고로 잃고 우리
그래 13년 만에 우리 이제 저기 문영주가 태어나고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복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요 원명자 집사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잘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몸이 이러니까 한창 사춘기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 셋이 기술 배우러 동대문 시장으로 기술 배우러 간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도 간다 그러고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가게 했느냐? 건강한 사람도 나갔다 객지 생활하면 힘들면 돌아오는데 몸도 그런데 어디 가서 객지 생활을 하느냐?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저는요 가서 기술을 배워야 돼요. 아버지 저는 건강한 사람들 결혼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기술에도 배워서 혼자 살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기술자가 셋이 여섯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이게 히다를 하나씩 쓰는데 나를 쓴다는 사람이 그때는 발미싱 했었거든. 근데 이제 다리가 이러니까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이제 막막한 거야. 기술 배우러 왔는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술자 진 아줌마가 나를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하루에 몇 개씩 해서 박는 건 미싱해서 박는 건 해줄 테니까 밑에서 기술을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그러면 내 밥을 해주고 내 빨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도 배우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 그랬죠. 근데 뭐가 문제냐? 거기가 3층인데 수돗물은 나오는데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 없으니까 그 전에 닦여 쓰고 생철 닦을 수 있잖아. 그래 하나 받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 버려야 돼 아래층에다. 근데 그게 문제야 나는. 건강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계단이 이게 차니까 물을 건강한 사람들이 찔끔찔끔 어렵게 가면 그게 미끄러워서 내가 딛기가 힘이 들어서 그거 갖다 버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기술을 배우는 욕심으로 악착같이 배워서 밑에 서는 건 다 배웠는데 미싱에 배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있는데 올라가서 미싱 한 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게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걸 못 배웠어요. 근데 이제 주일마다 다들 나가서 노니까 나 혼자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다들 나간 다음에 미싱에 올라가서 내가 그걸 배웠어요. 미싱 박는 거를.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미싱에 박는 것도 내가 다 완전히 배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배우니까 자신이 생겨가지고 누가 뭐 쳐다보든 말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쓴다는 기술자 아줌마가 나중에 기술 다 배웠는데 자기가 나가서 차리고 할 테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내가 700원 그전에 700원 받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기술자 아줌마가 나가면서 1,500원을 줄 테니까 나하고 나가서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요. 내가 진 아줌마한테 기술을 배웠는데 그 은공을 갚아야지 내가 어떻게 따라 나가느냐고 저 못 들어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지금 애들 치고는 제가 보통 애가 아니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진 아줌마가 나를 시흥딸을 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흥딸로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엄마 하면서 했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남편이 동대문 시장에 삼촌네 집에서 이제 원단 가게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자꾸 올라오면 이렇게 아가씨들이 6이 있는데 나를 왜 택해서 나를 왜 건드렸는지 나를 자꾸 그냥 편지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내 몸이 이래서 불행한데 내가 저 남자까지 불행 속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싶어서 내가 답장을 안 해주고 본체만 했더니 나 없는 새에 내가 편지 온 거를 기술자 아줌마가 그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시켜가지고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줬더니 우리 집으로 직접 전화를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원에 갔더니 와서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냐 왜 나가서 이런 짓을 해서 이게 뭐냐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초사한 날 온댄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어디에까지 무슨 오니까 무슨 옷 입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이렇게 좀 우리 식구들을 나와달라고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육춘 오빠가 이렇게 동네에서 사는데 그 오빠가 세곡동까지 나가서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다 우리 우리 원서방네가 다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내가 이러니까 혹시 저 남자하고 저기서 제가 살면 나중에 버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고 다짐을 받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이제 사는데 내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인데 낳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밀어놨었거든. 이렇게 밀어놨는데 1시간이고 1시 25분이니까 1시 반쯤 됐는데 저녁 때 불 켜고 있을 때가 한 3, 4시 됐을 거예요. 섣달이니까. 충충한데 이제 눈비가 하도 와가지고 갖다 묻어야 되는데 너무 눈비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좀 눈비 끝인 다음에 가자. 우리 남동생한테 그래가지고 갱이랑 삽이랑 이렇게 마루 끝에다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마트 밀어놓은 애기가 숨도 못 쉬고 푹 이래가지고 이제 애가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이제 그때서 이제 살아났다 그러면서 아름키를 뜨뜻한 데로 갖다 이렇게 놔서 낳았는데 이제 그 애는 저쪽에다 놓고 나는 이쪽에다 놓고 이제 나는 이제 애기 낳느냐고 힘들었으니까 너무나 이제 힘들게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애기를 보여줄래도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기가 내 그 작은 뼈에다 부딪혀가지고 여기도 혹이 나고 막 이제 애는 살리지 말라고 그러고 산모만 살려야 되겠다고 친정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애를 이제 안 살 그런 생각하면서 막 꺼내가지고 여기도 막 혹이 나고 이제 나중에 한 2주일 있다 보여주는데 여기도 쑥 들어가서 눈도 눈동자가 초생 딸모양 요 아래만 조금 있고 입도 이렇게 돌아가고 애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왜 얘를 살려놨느냐고 나도 이렇게 장애를 이런 생겼는데 그 애까지 어떻게 보고 사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 사는 목숨을 어떻게 죽게 놔두냐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애가 100일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00일이 됐는데 딴 애가 된 거예요. 다 이런 데 들어가고 눈도 돌아가서 제대로 눈동자도 돌아오고 입도 돌아가던 게 다시 이렇게 완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자라면서 내가 그거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아들 하나 그거 있는 게 그냥 보기도 아까운 아들이에요. 내가 그런데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냥 신랑 그냥 내가 이러니까 신랑이 그냥 너무 착하니까 신랑만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는 동안은 진짜 없는 거는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나를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요. 사랑 많이 받고 살고 그 아들이 커가지고 또 그래도 잘 돼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 갖고 사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와. 저희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어떠한 말도 덧붙일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저희와 함께 또 같이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존경합니다, 권사님. 네, 맞아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기도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추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진짜 나한테 의미가 있었고 또 값진 시간이었고 돌아보니 그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자신이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 뒤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같은 이런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갈 텐데요. 그땐 그랬지 라는 노래 가요입니다. 가요 들으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음 순서 들어보도록.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 흘러
느껴지죠. 참 옛말이라 틀린 게 없더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군. 참 세상이라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밤새워 뒤척이며 잠 못 들던 훈련소 입소한 날 술잔 나누면서 이제는 남자다 어른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곧 지나면 이제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예, 추석이 돌아오면 가족들끼리 3, 4 모여서 잔소리가 시작되죠. 근황인 척하는 잔소리.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뭐 하는 일은 잘 되니? 그래 나이도 찼는데 시집은 가야지. 자식이 하나 갖고 되겠니? 둘은 돼야지. 그 승진은 언제 하니? 직장은 옮길 생각 없니? 이렇게 하면서 진짜 듣기 싫은 얘기를 싹 다 모아가지고 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막 혀를 차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래도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가 시작이 돼요. 나 어렸을 때는, 나 대학 다닐 때는, 나 공부할 때는, 나 결혼할 때는, 나 직장 다닐 때는, 나 애 낳았을 때는 얘기하면서 항상 마지막은 김윤석 장로님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라고 회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이제 그거를 다 지나가서 이제 신경을 안 써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석에 가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같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얘기하면은 뭐 시집 가야지, 언제 남자 만날 거야, 진짜 듣기 싫었는데 드디어 만났고, 애 낳을 거야, 애 한 명만 낳을 거야, 뭐 한 명만 낳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듣는 거 지나서 아 나도 그때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90년생이에요. 90년생 1990년생으로 경기도 광주 보건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보건소에서 태어나서 경기도 광주 태전동 안에 있는 직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광주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발전이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인데 직동은 그거보다 더 진짜 완전 깡촌 시골, 거기서 유년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오줌 싸면 저렇게 키에다가 쓰고 가가지고 소금을 받아오래요. 꼭 굳이 내가 밤에 오줌 싼 걸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지만 속이 후련하겠는가. 이 동네가 그렇게 좁은데 한 집 건너면 바로 알잖아요. 근데 꼭 저걸 굳이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 되면 그 동네 꼬마들이 밤에 한 8시쯤 되면 다 우르르 몰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양은 그 그릇 하나 스댕 들고 자기네 집 숟가락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 집에서는 밥, 이 집에서는 뭐 나물, 이 집에서는 기름, 이 집에서는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먹던 그런 기억도 있고, 쥐불놀이 하다가 동네 밭을 다 태워 먹어가지고 소방관들 와가지고 그거 끄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고, 겨울 되면은 그 폐가에 몰래 들어가갖고 장판을 찢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산에 이렇게 소방도로 있잖아요. 불 나면은 그 소방차 올라가는 그 도로에 올라가서 썰매 타고 놀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생이 살아갔던 내용은 아니에요. 약 10년 정도 조금 더 후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80년대생 출생으로 살았으면 저게 맞는데 90년대생 출생으로 태어나서 저러고 놀았어요. 막 나무팽이 막 이런 거 하면서 놀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남는데 이것을 생각해보면서도 참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돈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게 진짜 시간밖에 없어서 아침에 또
시간이 또 많으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뭐 놀 거 없나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다녔던 그 예전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진짜 재밌었던 것 같이 기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은 그릇 하나 갖고 집 문을 두들기면 집 문을 열어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키 이렇게 그 오줌 쓰고 가면 내가 한 달에 몇 번 오줌 쌌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정말 그 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정말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도와줬었는데, 그래도 서로에게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서로 울면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참 그 사람 사는 인간미가 참 넘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전, 지난 시절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지금이 더 행복한가요? 뭐 지금이 더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전이 더 행복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전은 어땠는가 생각하면 이전도 분명히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으로도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10대 이전이든 10대든 20대든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거기로 나를 다시 보내.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을 추억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지, 정이 넘쳤지, 뭐 행복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기억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7, 80년대, 90년대까지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을 보여줘.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와 전국의 고속도로는 어느 선, 어느 구간 할 것 없이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다른 태양도 좋아. 이렇게 차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도로로 나와 기약 없는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짜증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일 줄 모르는 차량의 행렬에서 빠져나와 밥을 지어 먹는 한 가족. 고생스러운 피서길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넉넉한 모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갈 길을 멈추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오직 공포였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둔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 시절, 정부는 대대적인 인간 청소를 계획합니다. 거리의 노숙인과 불안자를 단속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은 수용자의 인원 수대로 나오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산시의 불황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박인근 원장은 불황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로 납치,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구두를 닦거나 껌을 팔다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가족이 있고 집이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당해 들어갔습니다. 대뜸 경찰관들이 이리 오바 하더만은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그 왜요? 우리 집 바로 요 앞인데요. 이랬더만은 좀 있어봐라 하면서. 불황인 보호를 명목으로 설립된 수용시설. 하지만 실상은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그들에게 온갖 기압과 고문, 노역은 일상이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쾅 하면서 차가 막 이렇게 요동을 좌우로 치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물속이에요. 이곳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오늘 오후 6시쯤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 그게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 3번 딱 소리하지 말라고. 저렇게 들고 찍어준다 했었어요.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IMF 시대는 초긴축, 고물가, 대량 실업으로 가계에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딱지치기 하고 뭐 고무줄 놀이 하고 뭐 마이카 시대라 그래갖고 다 자기 차 하나씩 사면서 가족들하고 피서가고 저렇게 기다리면서도 즐거워하던 그런 시절 좋았던 기억. 네, 지금 하라면 못하겠지만 어쨌든 좋았던 기억도 있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전 세대들부터 해가지고 쭉 살아왔던 저 삶들이 사실은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에게 발견되고 있는 각종 증후군 중에 한 가지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쁜 기억에 대한 부분은 없애버리고 좋은 기억에 대한 부분만을 남겨두는 기억 미화 심리 현상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서 969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가장 최장수했다는 인물로서 이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과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은 어떤 것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 첫사랑은 완벽했고 내 첫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처럼 기억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군생활 기억하면서, 군생활 고됐지만 왜 웃죠? 좋았나 보죠? 무드셀라 증후군의 한 예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최전방에 있었는데 군생활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에서 과거를 더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이게 이렇게 시리즈로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때 방송했었던 무한도전에서 토토가 토요일은 가수다 이래서 옛날 가수들 다 불러다 놓고 그 공연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레트로 마케팅이 흥하는 이유가 현재 사람들이 무드셀러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그날의 추억에 지친 마음의 안정이 되고 위로를 얻는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현재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았다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마주한 현재가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 가진 거 많고 뭐 방 3개 있고 뭐 냉장고도 2채 있고 화장실도 막 2-3개 있고 복층에 뭐 차도 막 2-3개씩 딸려 있어도 없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묶이는 증후군을 무드셀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또 미래, 내가 갖지 못한 미래,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그 미래를 막 추구하면서 현재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후군은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은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텔르링크의 동화 파랑새. 저도 우연히 며칠 전에 지나가 이렇게 책을 가져와가지고 읽어달라 그래서 한번 읽었는데 이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인 미틸이라는 남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를 만나요. 그 요술쟁이 할머니가 자기 딸이 아프다고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파랑새를 찾으러 나서는데 뭐 추억의 나라도 가고 밤에 궁전도 가고 달밤의 묘지 뭐 이런 신비한 곳들을 찾아다니다가 끝내 파랑새를 찾지 못해요. 파랑새가 있더라 하는 곳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실망한 그들이 갑자기 꿈에서 탕 깨요. 근데 결론은 그 꿈속에 있었던 것이 파랑새가 아니라 내 진짜 꿈에서 깨고 난 옷장 속에 파랑새가 있더라.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좋은 교훈을 남겨주는 그런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카더라 하는 파랑새를 쫓아서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현재를 딱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에 갖게 될 것을 혹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느냐고 현실을 미래에 맞춰서 현실을 과거에 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기억이 좋았으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 나빴으면 그게 나한테 준 상처를 곱씹느냐고 또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이나 미래를 대비하느냐 현재를 허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뭐 파랑새 증후군도 그렇고 무드셀러 증후군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언제 한번 설교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 과거에 묶여서 혹은 미래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오직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됨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자유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미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회상하실 때 그땐 좋았지라고 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내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을지 불안해 하시면서도 그것들을 불안해하느냐고 삶을 허비하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픈워십을 통해서 나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이 현재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신 하루를 정말 예수와 함께 온전히 살아나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김주현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돼.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여러분 어떠세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같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과거가 될 거고 추억하게 될 이 순간은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남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순간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기억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지나간 한 순간에 불과한 점같이 될까요? 우리는 이 과거를 해석하는 우리의 눈에 과거가 좋았다, 나빴다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문을 가지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문장가라고 하면 최고의 문장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기억이 나실 텐데 누구보다도 김훈 작가라는 한 사람을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칼의 노래라는 책에서 쓴 첫 문장이 있는데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어떠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가요? 자, 이 한 문장에 이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을 한꺼번에 녹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요. 왜군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버려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섬에 봄이 찾아왔고 그 섬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전란의 고통, 상실, 그러나 거기서 피어나는 희망,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심경이 이 문장 하나에 다 녹아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아무리 폐허가 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현실에 폐허된 상황에서 망연자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현실보다도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입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저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달달한 믹스 커피 너무 좋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쌉쌀한 아메리카노도 좋아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에스프레소를 또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 에스프레소를 먹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돈을 냈는데 커피를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적은 양에 놀랐어요.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일어나.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를 먹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에다 넣었는데 와, 그 강렬한 쓴맛에 2번 놀랐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없어 보이고 싶진 않아가지고 고상한 척 not bad 뭐 이러면서 먹었는데 몇 모금 마시니까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걸 왜 먹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에스프레소 좋아합니다. 쓰긴 한데, 쓰고 시큼하긴 한데 그 쓰고 신맛 속에 고소함이 있고 또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모든 맛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달달한 맛, 고소한 맛, 시큼한 맛, 씁쓸한 맛. 우리 인생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달달한 거 좋아했어요. 인생에서 좀 달달하고 또 새롭고 짜릿한 거, 자극적인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밋밋하고 씁쓸한 맛도 이제는 꽤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달달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단 것 속에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고요. 쌉싸름하고 쓰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가지 맛을 다 음미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역사자 중에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그 과거에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더니 그때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현재에 와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사건은 단편적으로 봐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넓은 시야로, 긴 시야로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그저 인간의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인과율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주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상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는 굴절돼 버립니다. 똑같은 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그마한 일에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고난 가운데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랑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섬, 그 섬에서 희망을 봤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봐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고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토부인데 인간의 굿, 인간의 좋음이 아니에요. 이 토부는 하나님의 굿,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을까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아침에 출근 안 합니다. 가난하니까 출근하는 거예요. 근면과 성실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 주는 유익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에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도, 작은 만남도 소중하고요. 작은 기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었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나와주신 것처럼 우리 몸이 허약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남들보다 건강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계를 먼저 경험하죠. 그러나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못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못 배우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경청하지 않아요. 근데 좀 덜 배운 사람들은 열심히 배웁니다. 이것이 다 씁쓸한 맛인 것 같아도 씁쓸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재조명되게 되는 거예요. Connecting the dot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설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Connecting the dot. 어떤 과거의 순간에는 그거는 별 연관성 없어 보이는 점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연결되고 나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아이폰이죠. 예,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들이 모여서 아이폰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처럼 인생에 쓸모없는 과거, 쓸모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배워나가고 그것이 의미로 연결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사자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보여요. 과거에는 그저 무의미했고 슬펐던, 그냥 불행했던 한 점, 내 순간이 있죠. 정말 외로웠던 순간, 정말 불행했던 순간, 정말 혼자 되어서 혼자 울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점들을 연결해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Rise and rise again until lambs become lions.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완성될 전체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에 주저앉을 너희가 아니야. 왜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면 한 발 한 발 내딛을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힘들어도 그 속에서 보람을 발견해요.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다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한 고난이 지금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한다면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향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중에 이제 추억이 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 안에 계심으로 또 성령께서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또 힘들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